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더운 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오늘 서울에 갔다가 소나기도 맞고 아주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내일 강원도 영월에 있는 쌍용중학교라고 하는 곳에 우리 행복한 나눔 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맡겨놓은 인쇄물도 찾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한 11시쯤에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녹음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2시 20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여러분 내일 그 아이들이 멋진 소리를 듣고 클래식과 성악, 국악의 판소리를 듣고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동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강원도 영월 쌍용인가요? 한반도 면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공연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 전교생이 50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셔도 충분히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웃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목사를 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목사를 종이라고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종님, 이거는 되게 웃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뭐 종이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고, 또 종님, 이거는 더 웃겼죠. 종한테 님자를 붙이는 것 또한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였는데, 목사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될까요? 목사가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목사 대우를 받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양을 쳤고, 모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목자들도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은 목자에게 따뜻한 털과 고기와 젖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목사죠. 안 그러면 싹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용된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고 사라자가 나타났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 아닙니까? 그건 정말로 목자가 아니죠. 그걸 목자라고 하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양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런 걸 믿고 우리가 이 광야에 돌아다니고 있으니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양을 이용해서 치부하려고 하는 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결코 목사 말에 순종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목사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라고 하고 그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을
빌려서 빙의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답게 해야죠. 제가 오늘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동의 모 교회에 자살했다고 하는 그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아마 그것들이 발표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감춰놓고 지저분하게 냄새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냐고요.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곳이 지금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싶고 불림을 받고 싶은 그 목사들 때문에. 물론 그 목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목사의 말에 동의하고 그 목사의 말에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그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따르거나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저 사람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목사가 자꾸 우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만 해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걸 빨리 캐치해야죠. 나가든지 아니면 거기를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든지. 그런데 바꾸는 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단이니 분리하는 사람이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이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감히 목사님에게. 여러분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목사가 돈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만하면 질의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 거 이건 세상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전 모 목사가 있어요. S교회에서 성추행을 하고 하루 이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성추행을 하고 제가 그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자행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하고 홍대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글쎄요. 이 방송을 홍대 세교회 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정확하게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조금 우리 눈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목사들의 필터로 목사들의 그 이야기에 현혹돼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보는 제 생활해왔던 것과 또한 제가 살아왔던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이 필터가 저에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요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것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제 스스로도 성경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내 이야기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틀대로 내 삶에 비춰봤을 때 내가 문제가 있다면 조금 바꿔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도요.
적어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목회자의 이야기, 아니 집사를 세우면서도 그 도덕성과 여러 가지 신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그런 검증 절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사는 목사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옆에서 추천도 하고 또 목사들이 그걸 또 시취도 하고 하면서 검증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울 때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물론 사실은 집사를 세우거나,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수 집사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울 때 뭐 합니까? 돈 많이 내고 교회 안에서 좀 그 기름종이 역할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모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뭐 5천만 원, 권사가 되려면 2천만 원, 안수 집사가 되려면 1,000만 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들 그것들 또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 한번 하려면, 건축이라든가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려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확 늘어난대요. 왜? 그런 행사를 한번 해야 교회 재정이 늘어나니까. 이게 무슨 나라 망하는 꼴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 망하는 꼴입니까? 교회가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과연 목사가 얼마나 대우받아야 되겠느냐? 과연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과연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자, 직통 계시를 받는,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무슨 뭘 받는 하나님의 종,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못 받으니까 목사들은 직통 계시 받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직통 계시를 아직 못 받아봐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는 목사들도 제가 듣고 봤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종현 목사의 하나님은 글쎄 저한테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나타났다면 어쩌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목사에게 어쩌면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 목사에게 잘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건강하게 잘 드릴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믿고 살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하며 살 건가? 이걸 생각해야지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 첫날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목사가 안수기도 해준다고 여러분 복 받을 것 같아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똑바로 아십시오.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 똑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어요. 그 똑바로는 어디에 똑바로냐? 성경 안에 똑바로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요. 사회가 바로 서야 국가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국가가 튼튼해지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바른 생각과 바른 이런 행동으로 사회에서 우뚝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회의 기둥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뚝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귀찮고 불편해서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너구리가 올라오는 건지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빛 가운데서도 조금 찝찝하겠지만 세상을 향한 건강한 기도로 하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